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무게추가 이렇게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대부분 완벽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상당히 우리가 한쪽으로 무겁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예, 참된 교제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교제는 뭐 책 교재 뭐 이런 교재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냥 우리가 이제 뭐 11시 예배 드리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식탁에 나누는 식탁 교제. 그리고 밥 먹고 난 후에는 카페로 이동을 해서 음료 교제, 뭐 커피 교제, 뭐 티타임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교제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참된 교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교제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제 친교, 뭐 동료회라는 이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표면적이죠. 예, 아주 표면적인 사교적 만남을 의미하는데 이제 참된 교제는 이제 이러한 펠로우십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이제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내 이야기를 공유한다, 뭐 내 정보를 나누고 내 정보를 공유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단어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예, 삶 자체를 나누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또 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결혼 언약과 이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이제 언약적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이 담겨져 있고요. 또 연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삶에 깊은 의미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가족 중에서도 남자, 남편, 아내, 이제 부부끼리 그래도 가장 깊은 그러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동반자적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이상 둘이 되면 그때부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둘부터는 무엇이 가능합니까? 나눔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눔의 관계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쓴 편지죠?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격려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충분히 경험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아주 깊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격려, 위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이들은 누구와 깊은 나눔에 먼저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깊은 교제를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결핍,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면에서는 참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당연하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이에요. 말세에 여러 가지 결핍들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날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오늘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사랑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죄인의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저기에 보면은 서로 거리를 만드는, 이제 표현이 좀 약간 너무 적나라하죠. 갈갈이 찢어놓고 밀쳐내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봉합하시고 화해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많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그 찬양의 제목 뭐죠? 충만. 그 이충민 목사님이 점을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합되고 화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납니까? 정신 사랑의 교회 생각 안 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다시 질문할게요.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십니까? 할렐루야. 정신 사랑의 교회도 생각이 나지만 초대교회가 생각이 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무리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이제 그 배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단도 있겠죠. 2단은 우리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며 확장시켜가는 일에 있어서 4대 비전이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교회 앞에 제가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저 4대 비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 4대 비전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통용했다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이제 그 어근은 뭐냐면 코이노라는 단어인데 뭐 공통의, 공용의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 이 함께 통용하고라는 것은 뭐 단순한 나눔, 단순한 구제 이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나눔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 나눔에 인색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뭐 건강, 그리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섬김은 곧 나눔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헌신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프로만이 그 조직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아무튼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구경꾼들, 그냥 방문하는 분들, 그리고 뭐 자신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좀 예배만 드리시는 이러한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완벽한 소속감을 가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편하게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눠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 주고받는 교환과 공유의 장소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가지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아주 친밀한 그러한 상호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 얼마나 긴밀했으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누어 줬을까요?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죠. 참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노력을 동일하게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베품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베풀고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받으면 결국 받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주는 사람은 결국 그게 나중에는 고갈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계산적인 이제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이제 깊이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 이제 이러한
베이스에서 서로 나누는 그러한 베품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빌립보 교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삶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이게 영원합니까? 예, 영원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은혜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그건 우리가 만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것이 만나. 예, 이렇게 하루 가잖아요. 하루. 그것처럼 은혜는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도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오디게와 순두게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죠.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다툼도 일어나고요. 또 허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진짜 성령의 교제가 시험을 받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제 구체적인 삶의 그러한 돌봄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과테말라에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월머 라미레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교회에 이제 이민을 가서 처음으로 방문을 했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민교회,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현지 교회죠.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했대요. 곧 다음 주에 행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세요. 아주 즐거울 겁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너무나 좀 보편적인 광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과테말라에 있었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 의무와 책임만 가득한 곳.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 와보니까 즐거움이 있는 곳이 교회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즐거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오십니까? 네, 분명히 즐거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정말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즐거움과 기대감은 어디에 계신지 얼굴을 보면 그 즐거움과 기대는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의무감과 부담감만 가지고 앉아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즐거운 곳이죠. 그러면 그 즐거운 표정을 힘들지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표정을 안 짓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거든요. 솔직히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큰 요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님이라잖아요.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이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에는 나중에 집에 가서 여기 마사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웃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그런 기대감, 즐거움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기 싫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이제 뭐 바빠서 못 와,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진짜 바쁘더라도입니다. 이건 진짜 바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어 라는 말이 풍성한 정신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트리트 본 회퍼 독일 신학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교제는 임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교제는 한편으로는 재미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임무라는 거예요. 의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무엇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믿으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 네, 그러니까 사랑도 노력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것은 거의 다 노력입니다. 왜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했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깝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정말 가까워요.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교제의 거리는 조금 하나님보다는 멀어요. 이게 옳지 않은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거리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거리도 좁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서로에게 두는 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건 상당히 좀 극단적인 표현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과의 거리는 멀더라도 하나님과는 절대 멀지 않더라고요. 가까우면 가까웠지. 저는 그건 저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참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바 아멘. 정말 쉽지 않죠. 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제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정신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지평을 확장하라는 그러한 의미죠. 내 필요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 기쁨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챙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좀 지혜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푸는 것은 삶에서 지혜로운 투자다. 지혜로운 투자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궁핍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풀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베풀 때, 나눌 때 절대 계산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호 의존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상호 의존성이 있어요. 뭐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 안에 구성원으로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이상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이 새 삶의 핵심 구성 요소는 뭐냐?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제는 뭐라고요? 참된 교제는 삶을 나누는 것이다. 단순한 만남이나 친목이 아닙니다. 저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필요도 나누고 꿈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참된 의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